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그런 현실로 인해서 학창 시절에 저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우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가장 행복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고 더 이상 고통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삶에서는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와 아픔과 실패 중에도 혼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의 그 시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자신의 속한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흘러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 후에 다윗 왕을 가장 괴롭히던 그 문제, 생명에 위협을 했던 그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한 시간, 드디어 행복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죄의 문제, 그 문제로 허덕이고 고민하다가 구원받고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다윗 왕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니라.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에 또다시 문제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 평안한 순간,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그 세 자매님, 네 자매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행복한 순간 이후에도 여전히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멘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것만 같았던, 행복해야만 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쁨의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인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블레셋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실 정도로 전투적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인 사사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채찍으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소년 시절 다윗에게 죽음을 당한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 장군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악연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하마스의 본거지가 바로 가자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늘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습관적으로 넘어졌고, 그때마다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었고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완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는 원인이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다고 하지 않고 다윗을 찾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며 다시 도망자의 그 비참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 좋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도피 생활 때문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던 다윗이 계속된 도피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보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밑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을 믿지 못한 블레셋의 다른 치리다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도시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도시를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산채로 잡아가게 된 겁니다. 생각대로 했는데 잘 된 것 같았는데, 근데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 그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인 그 여인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처자식으로 인해 괴롭게 되어서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제서야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여쭙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를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다윗은 그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여쭙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시점에 블레셋이 다시금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내 밑에 있던 쫄따구인데 왕이 됐어? 찾아오는 겁니다. 이는 분명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수를 통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 많은 군사를 거느린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갔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를 치셨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까 지우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했다 이제 이러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터졌다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이 터졌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우연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어제 3040 지체들과 교회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얘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는데 문경식 형제님과 제가 교제를 좀 하였는데요. 어디 계시죠? 문경식 교제를 하였는데 되게 복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콘크리트 벽을 타공할 일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순조롭게 뚫리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진짜 콘크리트 벽 안에 철근이 막 엄청 걸리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걸 막 2시간, 3시간을 해도 땀이 비 오듯이 흘려도 이게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써야 결국 이제 뚫어진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문경식 교인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벽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딱 벽을 뚫으셨대요. 근데 처음 딱 뚫었는데 철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지? 그리고 우연이라 치하지 않고 다음에 또 했는데 그날 그냥 다 뚫려졌다는 거예요. 야, 진짜 뭐 하나님. 그때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문경식 형제님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연이라 치부하지 않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고, 내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라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으로 삼겹살을 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의 문제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에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또다시 여전히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여전히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승리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 말씀해 주세요. 뒤로 돌아서 습격할 것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그냥 바로 올라가라 하셨거든요. 다윗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립니다. 숨죽여서 기다린다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기다리는 게 응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구나 바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이자 방법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엽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방법 우리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둘째, 내 경험과 생각을 버리자. 셋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넷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 있기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침례받은 우리 임채령 자매님, 그리고 우리 지우자매, 그리고 우리 유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지체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내 경험과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저희에게 목자로 주신 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청년들 11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말씀, 목자의 입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생각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멈추시기 바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또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 믿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